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러므로 가지고 이제 논란도 많고 또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조로운 거는 그냥 1장 32절에서 이어서 그러므로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일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여기를 그냥 뭐냐면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전체적으로. 그 어느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란을 벌이는데, 보기로는,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인으로, 왜냐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라고 그렇게 그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여기 11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뭐냐면 3장 17절에는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지칭해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뭐냐면 똑같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핑계치 못한다는 말이 앞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이라 이렇게 그 1장 20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뭐라고 변명거리가 없어. 왜냐하면 그 핑계치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앞에서 3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그걸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걸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데 뭐냐면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뭔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올려주면은 이런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우리가 아노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기억해 놓으면 참 떠올리면 참 좋긴 한데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 그것이 참이 될 수 있는 것은 증언하는 자가 증언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만 진실한 것을 했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참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참이라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면 분명히 이게 진실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 믿게 하는 건데 여기만 어떤 사람이 증언해서 듣고 믿어서 그냥 생명을 얻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증언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참이다, 진리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야 이것이 증언이 비로소 언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진리대로 판단하잖아요. 진리대로. 여기 진리대로. 그렇죠? 그러면
진리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 판단은 뭐냐면 그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나의 복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자체는 지금 뭐냐면 예언약으로 잘못한 불의한 사람들의 심판 얘기가 아니라 저기 말하는 것처럼 진리, 그 다음에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럴 때에는 전 인류가 여기 다 속하는 문제들이에요. 전 인류가. 그런 가운데서도 뭐냐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청문회 하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이잖아요. 그쵸? 상대방 자녀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막 잣대를 들이대고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죠. 틀렸다고. 그쵸?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다루는 사람인데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진리대로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알면서도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썩어져가는 금수와 피조물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경제우선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말 쓸 것도 없어. 그냥 돈이 우상이야. 그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게 이런 케이스가 아주 왜 목사를 지칭하고 들어가냐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소망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처음에 이제 자기가 목회를 이어받을 때는 뭐냐면 자기는 전별금을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별금을 안 받겠다 그랬는데 그 소망교회의 그 앞에 박선희 목사가 전별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몇억 단위로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자기는 이제 들어오면서 전별금을 안 받겠다 그랬어. 아주 선언을 해봤어. 자기 은퇴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자기도 받았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번에도 성락교회에 김기동 이단 베레아파 있잖아요. 자기는 교회 돈에 대해서 한 푼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게 발각되니까 말을 바꾸기를 뭐냐면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연봉을 10억 이상 주는 게 그게 많은 거냐. 프로 선수들 봐라. 그게 많은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꿔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뭐예요? 이 남을 판단하는 위치니까 재판장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구약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제사장.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유대인 같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됐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면 적어도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회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오는 문제 중에 지금 그 뭡니까? 5절까지 지금 그 회개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다뤘어 지금 이 회개에 대해서. 그죠? 회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잘못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 그런 방법,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보는데 어떻게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구역 예배 때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뭐냐면 이제 부부가 생활을 해요. 부부가 함께 산단 말이에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뭐예요? 자기 아내가 청소하라고 하는데 청소를 안 했어. 그렇죠? 청소를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남편이 회개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청소 안 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용서를 받으면 회개가 된 줄로 생각을 해요. 이게 회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적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어려운데 뭐냐면 이렇게 남편이 뭐 청소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예요? 돈을 잘 벌어온다든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면은 이 남편이 선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 선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도덕적인 선은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윤리적인 선은 돼요. 근데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뭐냐면 이것들을 고쳐도 뭐 하냐면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남편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하냐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멸시하느냐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잘 다녀. 교회를 잘 다니고 종교적인 생활이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잘해.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낼 때도 이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객관적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은 친절하기도 하고 청소도 잘하고 시간도 잘 지키고 그렇게 하고 뭐예요? 정시에 퇴근해서 돌아오고 하는 부분들이 어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뭐냐면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이런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안 내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것을 자기가 지금 심판을 안 받고 있는 것을 남을 판단하는 이 같은 일을 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안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심의 풍성함 때문에 그런 건데 뭐냐 하면 뭐예요? 자기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떡할까요? 종교적인 생활만 계속 반복하겠죠. 그렇죠? 종교적인 생활만 가득하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겉으로 피상적으로밖에는 안 나타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어떤 진실성이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서 생기냐면 뭐냐면 그 이신치기 같은 교리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이잖아요. 이게 전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에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나는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참고 이런 부분들은 너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가 비록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있어.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나는 천당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을 이제 옳다고 인정을 해주겠죠. 누가? 그렇죠? 목사의 가르침이 그렇게 해주겠죠. 그렇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어서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기 후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다만 뭐예요? 믿기만 한 거야. 구원의 확신만 있는 거야. 그리고도 뭐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예요? 보장을 해줬잖아. 너는 구원이 있어.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라는 게 회개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인자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쌓이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고집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강팍한 마음과 같은 거죠?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이 강팍하게 된 것처럼 그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날은 16절에도 나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5절에 말하는 방식하고 16절에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뭐예요? 5절에서는 쌓는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근데 뭐예요? 16절에서는 그날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자기는 피할 줄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의함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 따라서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영실형제 그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적개심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다 했던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서로 뭐예요? 헤게모니 싸움을 벌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제 인류가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이게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후손의 결정이 누구냐면 라멕이란 말이에요. 라멕은 어떻게 했어요? 라멕은 그러니까 이 라멕이 자기 권세를 노래할 때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아주 지도층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소년이 나를 향해서 내 몸을 조금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그걸 사형으로 갚아주겠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야 한다? 지금도 미성년 범죄는 뭐예요? 성인 범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안 다뤄요. 그렇죠? 미성년 범죄는 형량이 낮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미성년인 소년이 자기를 갖다 해하면 어떻게 하겠다? 나는 죽음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어도 눈은 눈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눈을 조금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완전히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서로 신호등 마주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마주치고 걸어갔는데 눈을 마주쳤다고. 여러분들 뭐 요즘 하는 말로 눈 까라 하는 말이죠. 네가 감히 내 눈을 마주쳐? 죽으려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전부 뭐냐면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힘과 권력을 높이는 사람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노아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함으로 그렇죠? 이렇게 연합한 것도 결국은 뭐였냐면 고대의 유명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전자가 좋은 집안하고 결혼해서 유명한 사람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한 문제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다 여기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게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고대의 유명한 용사로 살려고 마치 뭐예요? 유명한 권력 있는 가문 아니면 재벌 가문끼리 서로 연합한 거를 같단 말이에요. 여기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서로 좋다고 하는 거겠지. 옳다고 하는 거겠지. 성공하는 비법이라고 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노아 때 심판을 내린 것처럼 여기 마지막에도 그런 심판을 내린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문제는 결국 뭐였습니까? 회개치 아니하고 뭡니까? 여전히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뭐예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완전히 갖고 있으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제일 안 듣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목사가 제일 안 들어요. 누굴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자기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돼요. 사람이 거의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 네가 높은 위치에 있느냐? 네가 그 힘이 있느냐? 그렇죠? 이런 걸 판단할 만한 재판장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재판장이라고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합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문제를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면 그냥 착한 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거 뭐예요? 이걸 공유하는 거라고 그러잖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공자나 맹자나 책을 보세요.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영생함을 구하는 거, 없는 거. 이거는 뭐요? 공자와 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 남편이 그냥 착한 일 한다는 거 아닙니다. 남편의 선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 지금 얘기할 때 그 의의 개념을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언약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계속 세뇌되어 있는 게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윤리 여기 자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벌써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질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예수의 가르침이잖아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새 언약. 이게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겠죠? 그죠? 이거를 구하진 않아요. 이걸 구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서로 조건문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부 뭐예요? 이게 언약적인 복과 저주를 심판을 얘기하는 방식이라고 이 자체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쭉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네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뭐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나서 12절 이하에는 뭐냐면 율법이 있는 경우, 율법이 없는 경우 그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도 본 것처럼 뭐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창조된 것 같이 오래도록 지금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죠? 멸망이 없고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오랫동안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서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 처음엔 쌓는다.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는 노아의 마지막 때 심판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지 합당치 아니한지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요번에도 동아리 모임 가가지고 제가 카톡에다 올렸었잖아요. 탈북한 분이 오셨다고 목사님이. 그 탈북해가지고 연변에서 이런 교육을 신학교육을 받으면 적어도 70독 이상을 해야지 남을 가르칠 수 있대요. 성경을 70독 이상을 해야.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70독 하는 거 좋단 말이야. 그런데 뭐냐 하면 70독 했다는 건 있는데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두지를 않아. 아시겠어요? 회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독 한 것으로 자기를 높여서 남을 판단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말은 잘해. 말은 잘하죠? 그렇죠? 설교도 아주 삐까번쩍하게 잘하겠죠. 그렇죠? 잘하겠죠? 단 뭐다? 거기에 대해서 설교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 우리 복음이 탁월하다. 라고 하는데 뭐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렇죠? 회개를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새겨들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와 순서,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빠삭하게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다? 주님을 사랑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그렇죠? 계속 진노를 쌓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게 매우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새겨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항상 높은 자리에 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말을 많이 한다, 선생이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한가 반드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